많은 사랑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죠. 적어도 일주일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 온갖 울분과 화냄을 토해내며 그들에게 달려와서 문을 두드려 부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겠습니까? 저는 둘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놓으셔! 나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 값 내놓으셔! 내가 목숨 바쳐 일한 값 내놓으셔! 내 아들이 목숨 바쳐 일한 값 내놓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6월절 시작되는 날 밤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어제 잡아놓은 양의 고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샜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건너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고통에 신음하는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통곡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온갖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장자가, 나의 새끼가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가도 마음이 아픈데, 분명 어제까지 잘 뛰어놀고 잘 먹고 잘 자던 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신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알고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들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현실 도피성으로 바라보던 엘도라도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씩 성취되려 하여 저 가슴 깊숙한 그대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은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누님,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뭘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을 향해 나아가리라. 우리는 가리라. 우리는 가리라. 주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가리라. 눈앞에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으나 그들은 개선장군과 같은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찬성으로 꽹가리치고 속어치고 손뼉치고 몸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3년 1월 1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어느새 4일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축복이 많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엘도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요 믿음의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며 이 땅에서 누릴 평화의 땅을 바라보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준비한 사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2023년 새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입니다. 그 자녀는 한국인입니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한국인으로 봅니까? 한국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빠가 외국인입니다. 엄마가 한국인입니다. 그 아이는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이 아닙니까? 아빠도 엄마도 외국인입니다. 그 아이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고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혈연, 피로써 이어진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간 한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혈연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주민들의 나라죠. 여기저기서 넘어온 사람들, 황금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혈연이 아니라 뭘 따집니까? 지연을 따집니다. 어느 땅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한때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은 부자들이 아이의 병역 문제를 회피하고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했죠. 왜요?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원하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받으려면 7년에서 8년, 9년 걸립니다.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아니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그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을 때 그때서야 영주권, 시민권이 나와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모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국적 포기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돼요. 그럼 군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가 살아감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다 보니 헐 피의 정통성을 따지지 않는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만큼 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이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요 우리와 조금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100% 유대인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밑에 있던 종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나라가 여러 번 빼앗기고 돌이키고 빼앗기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섞여든 이방인들, 다문화 가정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할례를 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방인이라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기준을 철폐해버려요. 대한민국이 피가 중요하다 말하느냐? 그거 무너졌다. 미국에서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하다? 그거 무너졌다. 할례가 중요하다? 그거 무너졌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기준은 다 무너졌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과 축복함과 능력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주야로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슬픔 가운데 애통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바깥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은 받았으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선택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사람적인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준비하고 있었느냐, 나아가고 있었느냐, 행하고 있었느냐, 그 앞에 날마다 내게 찾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어느새 4일째를 맞이합니다. 작심삼일 끝나셨나요? 모든 희망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언제나 똑같은 어제, 언제나 그냥 지나가는 오늘, 내일은 잘 될 거라는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내일, 에휴 모르겠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있었고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손길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었고 슬피 울며 일갈미 있었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감사하던 입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분노하는 입술들을, 애통하는 입술들이, 이를 벅벅하는 입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덮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건지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END가 아니라 AND입니다. AND. 그리고 발음은 비슷하죠. END, and, AND, and.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끝 아니에요. 그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순종함으로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맡기셨나이까 내가 5배 45원을 남겼나이다. 물론 구원의 5배라는 이야기가 45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5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맡기셨기에 내가 내 이웃을 네 번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주여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보 기도가 늘었나이다. 내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늘었나이다. 내 가족을 향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늘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남겼나이다.
찬송의 제목을 남겼나이다. 헌신의 제목을 남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동행하옵소서.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날한테가 얼마만큼인가 첫 번째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남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셔야 돼요. 구별하고 나누고 된다 안 된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너밖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몰아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 여인을 통하여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이 청실한 청년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매도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청년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겠노라.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새 생명을 기다립니다.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고난과 아픔과 애통함을 주십니까? 주여,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옵소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지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꿈의 속에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우느냐? 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아프다.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픈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품어줄 부모가 없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줄 부모가 없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 아이에게 그 부모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찾아온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저주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축복하려고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인데 아무도 이 아이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너라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 낙심, 절망, 두려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우는 기준에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좀 심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함 할례를 받는 무리라 지나는 자들에게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지감을 받는 자들이라. 구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생각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런 모든 구별로부터 너희를 건지셨고 모든 구별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그곳에 너희를 두지 아니하셨다. 너희는 구별되는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숨겨진 축복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채찍에 맞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돌에 맞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건만 쫓겨다니셔야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건만 머리 들 곳조차 없고 먹을 것조차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든지 환난이 우리 앞에 있든지 풍요로움이 우리 앞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쁜 게 기쁜 거고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커다랗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 입을 크게 열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턱관절이 아파요. 발을 만큼 쭉 펴면 발이 아파요. 내 땅이 만큼 하고 다리를 크게 벌리면 다리가 아파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은, 능력은, 은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기준에 따라 축복을 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나의 행실의 기준에 따라 나를 거룩한 자라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비추어 오직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승리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찬송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은혜로다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고 종합과 감동 역사하심이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자로, 성령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어느 걸음이든지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